마태복음 21장 29절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에서 세 개의 이야기를 봤어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품꾼을 들여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주인의 모습을 봤죠. 하나를 주겠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예고를 했죠. 그죠? 죽음의 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세벳대의 아들, 두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세벳대 할 뜻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아들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본 게 맞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돼요. 이제는 단어를 안 찾아봐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마시는 잔과 두 아들이 마셔야 하는 잔이 동일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왜요? 28절에서 그게 증명이 됐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생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섬김이 결론이 난 거죠. 섬김은 뭐다? 결국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야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돼야 되겠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요구한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느라.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그냥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정도로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대속은요, 히브리서 4장에 가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에. 죄는 없으나 죄 있는 모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뭔지 알아요. 아가페가 어떤 건지 알아요. 엘로힘의 아가페,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아가페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에 나오는 기도, 여러분 꼭 그렇게 되세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큰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이제 보세요. 자, 맹인 두 사람이에요. 맹인이라고 원래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현대에서는 시각 장애인 뭐라고 해야 돼요? 요즘 용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맹인 그러나요? 아마 맹인 그러면 아마 이게 혐오 문자가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참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뭘로 이야기해야 할지. 하여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게 실제든 이야기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사야의 저주와 해방에 관계되어 있는 단어고 사건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은익이냐, 은익이 풀리느냐, 관건이죠. 영단번이 일어났으니까 은익이 풀려도 되죠.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도 그렇고 모든 이야기가 지금 영단번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인자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난 살아날 거야, 3일 후에? 이런 이 이야기에 지금 패턴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16장 신앙 고백 이후 저자가 몰고 가는 코너가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코너에 빠뜨려요. 그리고 거기서 푹 빠져버리게 한다니까요.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세례를 받으셔야 돼. 진짜 죽음을 배워야 돼, 진짜 죽음. 그러니까 인자가 대성물로 왔다 내 목숨으로. 그러면 이게 여러분 같이 지금 푹 빠져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이 여리고라는 땅, 여리고의 뜻이 뭡니까? 달인거든, 달. 예? 달. 달. 음. 달이 뭐예요? 밤의 시대잖아요. 밤. 꼭 걸쳐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못 만난다니까. 안 그래요? 여호수아 군대가, 예? 가나안 딱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야.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근데 어떻게 흐뭇트리죠? 일법 받고 도는 거예요. 일곱 받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져요. 근데 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성 싼 게 마차가 다닐 정도의 군마가, 여러분, 거기에 집을 지어놓고 살았다니까. 맞죠? 기생나비 그 우층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꼭대기에다가. 그 정도로 높게 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성을 샀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거나 고고학적으로 볼 땐 이렇게 접근이 돼요, 여리고가. 그러면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달이잖아요. 그럼 뭐 몇째 날로 가야 돼, 창세기요? 1장에? 넷째 넷째. 날. 넷째 날. 해와 달의 이야기예요.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달은 밤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럼 밤과 소경 잘 어울리죠? 그죠? 여러분, 밤과 소경은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혼돈과 공허의 상태잖아요.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명확해져야 돼, 밤이. 밤이 어설프면 안 되네요, 정의가. 그래서 달을 비추므로 땅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돼요. 자기가, 아, 내가 어둠이구나. 빛으로 나가야 되네. 예수가 어둠이네. 근데 어떤 어둠이에요? 세상들이 어설프게 어둠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주 강한 어둠을 주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는 아주 강한 어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넷째 날에는 그 밤, 달, 그 달의 모습이 예수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율법도 먹어버릴 게 더 어두워요, 알았죠? 율법까지 먹은 어둠이라니까, 예수는. 근데 그 예수가 어둠을 치료해줘. 이상하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어둠이 어둠을 치료해줘요. 왜 가능합니까? 영단번이 있었기 때문에. 대속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대속이 있으면요, 밤이 뭐가 돼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낮으로 나온다니까, 아침으로. 지금 이 두 소경은요, 문자의 두 속성이 히브리 문자가, 예? 쌍태잖아요. 쌍태. 쌍수잖아요. 쌍수.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선악 개념을 두 맹인으로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이 두 맹인이 예수 앞에 오니까 다윗의 자손하고 외쳐요. 예수. 자기 옆으로 지나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니까, 문자가. 그리고 문자가 자기들의 언약을 외쳐요. 당신이 이거 하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이 아니었잖아요. 맞죠?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림자였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인자 예수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밤을 침몰시켜요. 완전히 밤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그 만화 영화 중에서 달의 그 천사가 나오잖아요. 달에 일본 애들이 만든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달과 관계된 그 여자의 그 힘센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달과 관계된. 아마 그 노래도 아실 거예요. 아마 제 노래인지 뭐 잊어먹어 나는 뭐 다 까먹었는데 우리 시대부터 지금도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 스토리가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내가 가끔 애니메이션을 보거든요. 보는데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이 성경의 그 언어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성경 언어를.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한 이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예, 히브리어나 이런 그런, 그런 걸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단어를 꼭 그 단어, 성경의 단어를 갖다가 써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주 근데 보면은 아주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많아요. 깊은 애니메이션들이요.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파일들을 대단해요. 그 파일들은요 정말. 시간 나면 제가 올려드릴게 한번 보세요. 알 수 있는지. 물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물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상상력이 좋네. 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어둠이 둘로 표현이 됐어요. 쌍수의 개념.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뭐다? 어둠이에요. 알았죠? 꼭 잊지 마세요. 히브리어로 가면 안 돼. 히브리어는 뭐예요? 그냥 쌍수기 때문에 어둠이야, 어둠. 헬라어로 와야 돼. 알았죠? 제발 여러분 공부하면서 거꾸로 가려고 하지 마. 뭐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죠. 얘는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갑시다 그러는데 초대교회로 가면 망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가면 안 돼. 그와 같이 예? 히브리어로 가면 안 돼.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가지 마세요. 그냥 헬라어 자체가 히브리어를 해석한 거예요. 알았죠? 예? 여러분 헬라어 자체가 히브리어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여러분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둘을 하나로 읽는 사람이 된다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공부할 때 그런 자세로 하란 말이에요. 꼭 학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건 힘이 없죠. 학위가 없어가지고. 내 박사가 아니니까 내 권위성이 떨어지니까 내 말은 안 들을 거야, 아마 독자들도.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해보시면 된다니까, 그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언어와도 관계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맹인과 관계돼서. 그러면 또 우리는 쌍수의 개념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인물도 쌍수였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에서, 야곱. 이런 개념들은 다 뭐예요? 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구약에 설명된 것들은 전부 뭐예요? 어둠이에요. 빛으로 올 수 있는 어둠이죠. 약속된 거니까. 그러니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 그걸 왜 고집 부리느냐 하면은 바로 둘을 하나가 되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품꾼 비유나 포도원 비유가 이제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을 언급했다는 거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지금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맹인이. 그러면은 성경이 지금 이 넷째 날에 시작된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도 알 수도 있어요. 맹인을 눈을 뜨게 하면요. 해석이 된 게 뭐가? 넷째 날이 예수가 자기의 이야기로 성취를 하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게 다윗 언약과도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슬그머니 넌설이 떠는 거예요. 저자가 슬그머니 이 맹인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토해놓는다니까요. 토해놓으니까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해주길 원해? 물어본다는 뭘 해주기 원해? 그러면요 보세요.
무얼 해주기 원해라는 말과 변화산에서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엘리야와 모세의 질문과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 질문에 답이 나온 거죠. 예. 그쵸?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답을 말하기 위해서 저자는 미리 20장 28절에다가 섬김을 기록한 거예요. 섬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두 소경의 오남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오남이었죠. 그죠? 이들은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니까, 이들은. 그 이야기가 발전이 되니까 새 언약으로 오게 되고, 그 새 언약은 바로 앞에 1절부터 언급된 그 천국 비유, 품꾼의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를 주겠다는 이야기. 그 다윗 언약은 하나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아들. 이 아들, 그 아들. 아마 히브리어로는 사무엘상 7장 가면은, 7장 가면은 그게 그 아들일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인자는 양성을 가져야만 된다 그랬어요.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자는 뭐라고요? 양성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 자, 그러니까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쉬는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눈 뜨면 된대요. 떠졌죠, 목사님? 오남이 됐잖아, 오남이. 너 오남이 뭐야? 그러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오남이에요. 진짜를 모방해온, 진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진감래를 했습니까, 이들이. 예?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믿음으로 이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생각할 수 없는 죽음을 당했잖아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죽음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아져 가지고 지금 여기서 끝내고 있어요. 왜? 그 죽음은 영단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8절과 대속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그 죽음 개죽음이, 알았죠? 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영웅, 믿음의 영웅들이 이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개죽음이야. 개죽음. 차 사고 나서 죽으면 개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개죽음이라니까, 개죽음. 순교자들의 죽음이 개죽음이 된다고요. 대속이 없으면. 근데 그 대속을 눈을 뜨는 걸 가지고 설명했어요. 와, 이 저자 기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이 그 이사야의 저주를 열어버린다니까요. 그 대속은 이사야의 저주가 열리는 거예요. 비유가 해석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2번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의 맛이 짚어줘야 돼, 여기서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눈이 떠진 거는요, 내가 해석을 듣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과, 예? 그렇지 않고 예수 때문에 맹인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두 종류의 맹인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맹인이 돼야 될 시기가 있고요. 예수 때문에. 그게 은익이죠. 그죠? 그리고 맹인이 됐다가 열려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우 수마다 다 달라요. 본인들이 전부 다. 어디에 맞는지. 제가 그래서 경우 수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하나에다가 또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지 않은 경우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수에 걸렸구나, 내가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네. 이거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왜? 그물에 걸렸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면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물고기는 그물에 안 걸려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놈이 더 많아요. 그물 치면요. 100마리를 보고 치면은
한 마리 걸려. 그게 그물 던져보셨으면 알아요, 여러분. 그물을 던져보면.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지금 원한다고 눈 떠라 그래요. 그래서 눈 떠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게 제가 설명했죠. 불쌍히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진 자만이 불쌍히 여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진 자. 없으면 불쌍히 못 여겨요, 여러분. 베풀 수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부자들은 베풀 수 있다니까? 그래서 너스를 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서 TV에서 누가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냈다고 광고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없는 가운데 하는 사람들도 있죠. 모아서 자기가 쓸 거를 모아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죠. 그나마 땅에서는. 근데 성경은 그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가치가 아니니까 성경에 이웃 돕는 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있는 자. 양성을 가지고 와야 돼. 두 성을 가지고 와야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줄 수 있는 거야. 하나를 줌으로써 그 하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이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감상적으로 예수를 알지 마세요. 에베소서 3장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비밀, 신비. 여러분, 그 단어가 바로 이 세계예요, 지금요, 이 세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요, 눈뜬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왜 감겼는지, 내가 왜 이제 떴는지. 여러분, 이 감격에 푹 젖어보세요. 물속에 잠기세요. 알았죠? 물속에 잠겨야 돼요. 세례를 정말 받아보세요. 진짜 세례, 불세를 받아보세요. 불 속에 팍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 옛 감염이 남겠어요? 못 남아요. 성령의 불에는 못 남아요. 일반 불도 몇 도가 올라가면 다 없어지는데, 찌꺼기가. 순금을 채취하는噴霧불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령은요,噴霧불에 비교를 할 수 없어.噴霧불.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풀무풀 아시잖아요. 그때 몇 배 뜨겁게 해요? 근데 성령의 불에는 감당이 안 돼. 못 미친다니까, 그 불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암만 뜨거운 불이라도 안 돼요. 안 돼. 지금 예수가 불쌍히 여겼다는 거, 이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으면 되는 이야기예요? 섬기러 왔다, 대성물이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저자가 아주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미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책 읽기 속에서 찾아내고 이걸 찾아냈을 때의 기쁨은 엄청난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저 선생은 저렇게 얘기하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보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꼭 눈이 떠지세요. 그래서 크로노스 세계에서 카이로스로 오는 기쁨을 누리시라니까요. 우리 강성실 님이 지금 크로노스에서 안 놀아요. 카이로스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땐 짜증나요. 저 친구 너무 앞서가니까 아우 막 짜증나갖고 저는 맞춰서 가야 되고 저 친구는 멀리 가 있어요. 내가 쫓아가서 잡아야 된다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서가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 중에는 앞서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돼요. 알았죠? 시기하세요. 시기에서 그 시기가 뭐가 돼야 돼요? 눈이 멀어지는 시기가 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돼요, 여러분. 시기를 나쁘게 사용하지 말고 좋게 사용하세요. 알았죠? 되게 보면 나쁘게 사용을 해. 누가 옳은 말을 해주면 시기가 나. 막 가센스 불이 나 그냥.
근데 그 좋은 거라니까 그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 안 돼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임신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럼 임신이 된다니까. 음, 그런 경우를 제가 봤다니까 저희 집안에서. 음,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그래서 시기심이라는 게 질투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는요. 거기에 없으면 그러니까 앙증맞게 너무 고급스럽게 놀지 마세요. 깨끗하게. 여러분 할 거 하세요. 그냥 사람답게 표현할 거 표현하고 그거를 이해를 하면 돼요. 내가 눈이 멀어져야 되는구나. 눈이 더 캄캄해져야 되는구나. 절벽이 돼야 되는구나. 암흑이 돼야 돼. 그래야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를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거기까지도 안 가고 나왔다고 그래. 여러분 가보고 나오세요, 제발. 도중에 나오지 마, 제발. 그런 약삭 빠진 사람들이 있다니까. 가보지도 않고 맛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요. 지금 그러지 마세요. 저 그런 노술에 안 속아요, 여러분. 제가 끄덕끄덕해도 뒤에서 비웃어. 아직 아닌데 그런다고. 제가 못돼 쳐먹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또 대놓고 못해. 제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고발하고 있네. 괜히 이 이야기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 없어요. 저를 깨끗하게 보지도 말고 착하다, 좋다, 나쁘다 마음대로 해서 좋아요. 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게 속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입만 사용하세요. 입만. 저는 인격적으로는 여러분을 따라가지 못해요. 저는 욕쟁이고 저는 못돼 처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그래서 예수가 그러잖아요. 저들의 말은 들려 행동은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알면 돼요. 예수의 행동을 여러분 쫓아가면 안 돼. 예수의 입을 따라가야지.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예수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고상하게 사시는 분들 고상하게 사지 마세요. 고상하면 안 돼요. 성경 안 읽어져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성경은 그런 고상한 인격 파괴합니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무너지세요. 그래서 소문 들을 때에 그 소문에 매달리세요. 그분이 왔으면요. 바로 마태복음의 소문이 퍼졌잖아요. 1장부터요. 그래서 장을 계속 넘기니까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게 딱 다가왔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내 눈을 뜨게 해주소. 이 말을 해야죠. 이건 독자가 할 말이에요. 독자가. 예수는 준비되어 있어요. 성령도 준비되어 있어요. 단지 내가 아멘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